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찬양대에서 몇 년 만인가요? 3년 만인가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섭 우리 찬양 대장님이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한번 야외로 이제 행사 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택 장로님이 관련돼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가야 된다. 분명히 김종탁 장로님이 하시면 맛있는 거 먹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 논문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좀 땡겨지면서 그 제출 시한이 갑자기 좀 촉박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뭘 먹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다음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대에서 행사를 가고 김종탁 장로님이 일정을 잡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좋은 곳으로 갔겠구나, 맛있는 걸 먹겠구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라는 게 이제 미리 짐작해서 생각해 본다는 건데요.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제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 어떤 사실, 숫자,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가대가 예년에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고 장로님 그럴 때마다 이런 식사를 준비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좋은 데로 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디로 놀러 갔더니 숙소에 그냥 욕조가 큰 게 있고 물이 딱 받아져 있는 거예요.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발을 그 물에 담그지 않고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따뜻한 물이구나.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찬물은 김이 안 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경험해 보지 않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은 뭐냐면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바라는 내 바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욕조에 물이 딱 받아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이 김이 나지 않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따뜻한 물이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물이 따뜻하고 너무 뜨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실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상.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무슨 자료가 있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순전히 내 생각에 현실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게 뜨거운 물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발을 딱 집어넣는 순간 뜨거운 물이 쫙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내가 딱 좋아하는 온도가 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상상하는 건데 상상은 자유잖아요. 되거나 안 되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게 상상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예측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희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상상은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상상이에요. 자,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상상 초월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욕조를 가지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저게 뭘까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이겠다, 차가운 물이겠다, 내가 발을 넣었을 때 온도가 이렇게 딱 맞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서 이 욕조에다가 발을 딱 넣었더니
진짜 물이 아니라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올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때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의 한계는 누가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연단 시험이라는 것이어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뚫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 욥의 경우를 통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한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고 희망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측하고 희망하고 상상하는 거 사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조카를 자기 후대로 삼으려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75세 때죠. 하나님이 야, 여기 살지 말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민족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후대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양을 키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기자 후대라 생각했던 욥까지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너는 절로 가라. 그럼 나는 이리 가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종으로 들여가지고 키우던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냥 살겠습니다. 사실 이겁니다. 그 성경 부분에 뉘앙스 글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삐졌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삐졌어요.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아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때 삐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대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나이가 많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 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보내가지고 대를 잇게 하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는데 왜 허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대를 이을 거라 했으니까 사라가 아니어도 어차피 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그 당시 법으로는 여종의 아이는 주인의 아이니까 이거 되겠네 하면서 그래서 사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후대 나올 거고 네 몸으로 난 자가 후대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셨습니다. 몇 세에? 99세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3세였습니다. 83세. 그러니까 83세에 아이 낳은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99세에 짠 나타나셔서 야, 할래. 너의 몸의 표피를 베어내고 그걸 가지고 너와 나의 약속으로 삼자.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다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네 아내 이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몇 살 때? 아브라함 99살 때, 사라 89세 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쵸?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된 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롯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그럼 이스마엘 아니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년이면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말 그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거는요 예측도 할 수 없고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 애 못 낳아요. 사라도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이 정지됐어요. 가능성도 없고 나는 그냥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더 어떻게 어쩌라고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해.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싹 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나그네 셋이 와요.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 해석입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라니까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사라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건 안 듣건 반응이 이렇습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두런두런 얘기를 하니까 안주인 입장에서는 누군데 저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 하는 얘기가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사라는 사실 아니거든요. 몰라요. 사라는 믿음에 대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 사라는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웃습니다. 속으로 웃고 아이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우리 주인도 나이 들고 내가 민망해라. 아이고 90세에 아이 낳는다 그러면 민망해서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희망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는 일이라고. 사라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자기 수준으로서는 맞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사라가 왜 웃니? 자기 늙었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냐고 왜 그러니?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요 이게 성경에는 글자에는 감정이 사실 잘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했네 라고 칭찬하는 것과 잘했네
이거 글자는 똑같은 자네되지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했을까? 설득하는 거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서운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사라가 왜 웃어? 내가 못할 일이 어딨어? 되게 서운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봅니다. 아주 간단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셨느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픽 웃으면서 말도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또 픽 웃으면서 아유 말도 안 돼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결과는 아시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얘기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우리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성경에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의 결과를 보면 딱 아까 봤던 성경 구절의 노란 글씨처럼 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거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해놓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로 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 니네 멋대로 정하지 마라. 내 생각이 너희랑 똑같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서 땅을 적시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이러한 말도 헛되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냐고. 나 나이 80이라고. 말도 잘 못하고 나 사실 수배자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아이고 이놈들 다시 서라 하면서 쫓아옵니다.
홍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고 오른쪽 왼쪽은 애굽의 요새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 바다를 수영으로 해가지고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면 요새 그 높은 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어떤 희망을 가지기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한테 야, 잘 살던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방법을 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면서 하나님께서 딱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홍해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바다를 갈라지게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뭐 돼요? 말이 돼요? 예측? 뭐 희망? 상상? 뭐 말이 돼야지 뭐 상상을 하죠. 그런데 이 상상 초월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여 땅을 마르게 하셔서 백성을 지나가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노아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써 멸망시킬 때 노아는 건지셨겠습니까? 그만큼 잘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이걸 싹 쓸어버릴 테니까 배를 준비하라. 어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은 곳, 땅의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일 이 우리가 있는 요 예를 들어서 감천 앞바다 여기다가 물이 있는 데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물이 갑자기 확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떠내려가고 부딪히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떠내려가서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면 그때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 비가 많이 온 것도 봤을 수도 있어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을 잠기게 할 만큼의 비에 대해서 노아가 상상이나 됩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질문이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기억나시죠? 이번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진짜 비가 와서 세상을 점기게 할 때 산 위에 있던 노아와의 방주는 안전하게 노아의 가족을 지킵니다.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전쟁하려고 갔더니 여리고 성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빙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어봐. 그럼 무너질 거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팔 불면 성이 무너져서 이길 거라는 거 꿈에서라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하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더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상상 초월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하여, 우리 일터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한계 우리가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 요것 봐라, 원숭이랑 사람이랑 비슷하네. 야, 원숭이가 이렇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오, 진화. 생각한 게 진화론이에요. 물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주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뻥 터지면서 물질이 만들어졌어. 과학자들의 설, 빅뱅 이론, 가설,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상상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아유, 이 상상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돼요. 예수님이라는 게 그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래. 남자 없이 성령으로만 태어나 동정녀래. 아니 그게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 과학이요?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찾아낸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과학은 변해요. 세상이 달라질 때마다 과학은 나날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고 생물학을 뛰어넘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는다고? 사실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종교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대신 죽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만한 일입니까? 게다가 더더욱이나 죽었다 살아난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예고편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예고편으로서 죽었다 살아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전설처럼 이스라엘에게 전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사흘 만에 나타납니다. 제자인 도마조차도 아이고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손가락 한번 넣어봐. 못 박힌데 창 찔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뭐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겠죠.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 살아나. 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의 상상 이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천국, 저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천체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하늘을 살펴봐도 모르겠는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것,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말이 돼요? 아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생각 밖의 이야기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이 모든 일들이 상상 초월의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지더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이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 못 믿겠어? 아, 이거 진짜인데?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시고 상상 초월의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신다니,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상상 초월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다니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남의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성경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 약속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의 실상,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믿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